본문 말씀 두 구절 읽었죠? 창세기 48장 21절,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변화신앙의 핵심, 나는 주구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출애굽기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꼭 한 번은 이게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좀 두서없이 할 것 같아요. 서론, 결론 이런 것도 없고 1, 2, 3도 없고 그냥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서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변화신앙의 핵심은 나는 주근하다. 이렇게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넌센스 같은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변화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변화신앙.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어떤 비밀이 있대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그 비밀이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다 죽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홀연히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죽어서 부활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죽지 않고 변화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되는 사람들.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목격한다고 할 때 그들은 부활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변화의 길을 걷는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이 재림을 딱 하시는데 공중 재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죽었던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겠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살아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서 부활을 해서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근데 변화가 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지금 우리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피잖아요. 피가 내 속에 있으면은 피가 돌면서 내 생명을 유지해 주죠. 죽는다는 것은 피가 빠지는 거죠. 피가 빠지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근원이 지금은 피지만 우리가 변화되는 순간 이 생명의 근원이 피가 아니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싹 빠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면서 주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이제 올라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변화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내 때에 있기를 소원하는 신앙을 가리켜요. 이 썩어질 몸이 순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신앙, 그게 바로 변화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변화신앙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일이지만, 이 변화신앙은 뚜렷하지는 않아도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생전 공생애 때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23절 보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파송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 명령을 하시는데, 여기저기 이제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고, 또 저기에서 핍박하면은 이쪽으로 피하면서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끝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슨 생각이 딱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이렇게 전 나라를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언젠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4절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종말장이에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뭐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들, 대환란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재림의 모습까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 사람의 미혹이 있을 거다, 너도 나도 그리스도다 하면서 사람의 미혹이 있을 거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다, 전쟁이 있을 거다, 기근이 있을 거다, 지진이 있을 거다, 환란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끝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을 보는 때가 오는데 그때부터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그때는 다 성도들이 어디로 도망을 해야 된다?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산으로 도망해야 살 길이 있다. 그리고 그 대환란 끝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근데요,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지금 3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듣고 있는 제자들은 역시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내가 살아있는 이 세대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1절부터 23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이 사람은 요한을 가리켜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말씀 한번 잘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제자,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있는데 이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시냐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건 재림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한들 그게 너랑은 무슨 상관이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이제 그 순간 딱 오해를 한 거예요. 어떤 오해를 했냐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아니한다더라,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본뜻은 뭐냐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두는 것이 너랑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게 본의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실 때 구름을 타고 딱 올라가셨잖아요. 구름을 타고.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막 정신이 없이 그걸 쳐다보고 있는,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한번 있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막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붕붕붕붕 올라가시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정신이 팔려서 그걸 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있어요. 이제 두 천사죠. 그 두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도행전 1장 11절 볼 때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역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구름을 타고 저렇게 올라가셨던 저 예수님이 이제 곧 저 모습 저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당시서부터 이게 뚜렷하게 변화신앙이다, 이런 용어를 붙이기까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믿음과 신앙들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씀도 얼핏 들어보면 그렇게 될 것 같이 말씀을 하셨고,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좀 두려움으로 변질이 되기도 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보시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분명히 같은 교인이에요. 예수를 잘 믿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늙어가지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걸 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도 않았는데 왜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저런 일을 당해서 저렇게 가버리지? 끝까지 살아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거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걸 보고요, 마음에 좀 이상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가졌던 거예요. 혹시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버리심은 아닌가? 그러니까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거죠. 성경을 볼 때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4장 13절 볼 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잘 믿다가 죽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걸 보면서 슬퍼한 거예요. 슬퍼했어요.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한 거예요. 슬퍼하다가 원어를 통해서 보니까 너무나 고통받다, 괴롭다, 아주 근심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의심이 들고, 예수 잘 믿는데 왜 죽어? 주님 오는 거 다시 봐야 되는데.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주님의 재림과 부활과 변화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4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올 것이다. 이 호령이라는 것은 큰 소리예요. 명령이에요.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게 다 뭐냐면 잠자던 영혼을 깨우는 소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모든 영혼들을 다 깨우는 소리. 살아있는 사람들마저도 그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주목할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깨우는 소리예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가 돼가지고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영원토록 주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교훈들을 쭉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 내용이 얼마나 귀하고 복돼요. 소망의 내용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교훈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엉뚱한 교훈에 마음을 또 뺏겨요. 그 엉뚱한 교훈이 뭐냐면, 그런 일이 있을, 바로 지금이 바로 그런 일이 있을 때다, 이러는 거예요. 어떤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말했던 그런 일이 바로 지금이 있을 거야. 지금이 그런 일이 있게 될 재림의 때고 주의 날이다. 이렇게 교훈을 하는데, 그런 교훈에 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2절 볼 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뭐냐면, 이제 곧 이 거짓 교사들이 막 편지를 쓰거나 막 말로 가서 교훈을 사람들을 막 혹하게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곧 주님이 오셔가지고 먼저 간 그 동료 그리스도인들 있잖아, 이제 곧 부활을 할 거고 너희 살아있는 지금 너희도 바로 변화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교인들 마음이 막 흔들리면서 막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예수 믿는 신앙은 어디 다
이제 다 가버리고 거짓 교사들이 지금이 바로 그 재림의 때다, 이미 이르렀다 이러니까 그냥 그 말에 칼춤을 추면서 정신을 못 차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야. 야, 그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타나는 일이 있어야 돼. 그래야 재림의 역사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또 막 허겁지겁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진정시키느라고 아주 진땀을 뺀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변화신앙은요, 어쩌면 예수님 때서부터 이렇게 쭉 있었던 거예요. 이게 200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혹은 마지막 때 재림 때 있어야 될 그런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은 언제서부터 계속 있었냐면 2000년 전 예수님 때부터, 초대교회부터 계속 있어 왔던 신앙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지 않나,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변화신앙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좋은 거예요. 변화신앙의 근본은 뭐냐면 오늘의 신앙이에요. 오늘의 신앙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역사적으로야 먼 훗날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오늘 보고 있다고 하는 게 바로 변화신앙이거든요. 오늘 보고 있다. 그러면 오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본다고 할 때 내 신앙생활이, 내 마음가짐, 내 생활태도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아니 어디 저 부모님이 저기 두 분만 우리 여행 갔다 올 테니까 너 저 집 잘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는 신나가지고 친구들 데려와서 그냥 막 파티하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렇게 신나게 놀고 있다가 그냥 엄마 아빠가 바로 들이친다고 그러면 어떠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막 두근두근해요. 빨리 정리도 해야 되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나태해져 있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불충하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오신다고 할 때는 사람 마음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개도 하게 되고, 생전 안 하던 회개도 하게 되고, 주님 오실 때 내가 제대로 준비가 됐는지 다시 보게도 하고. 그러니까 변화신앙이라는 거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 근본이 오늘이거든요. 그리고 변화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동기가 돼요. 에녹 보면 알잖아요, 에녹은 그 아들 무드셀라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종말신앙, 변화신앙 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것이 모여가지고 몇 년이 됐어요? 무려 300년이 된 거예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여 그 변화신앙이라는 게. 오늘의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강력한 동기. 자, 그런데요, 이 변화신앙이라는 것에 병폐가 생길 수가 있어요. 병폐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병폐가 있을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인간의 조급함이 생겨버리면 이게 병폐가 생겨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은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확히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때도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확한 시간표대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정확히 그 시간에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조급함이 돼서는 안 되고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면 겸손함이 돼야 돼요. 하나님 시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겸손함이 돼야 돼요. 겸손함. 하나님의 시간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 것이냐? 겸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 시간 앞에 겸손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는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시간에 대한 겸손함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볼 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대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시간을 누구에게만 맡기는 태도가 겸손함이냐면 바로 아버지께만 맡기는 게 겸손함의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모를 리가 없는데도 인성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 시간에 대한 이런 겸손함을 잃고 자꾸 조급함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 잘 믿고 생명의 말씀 받아, 변화의 말씀 받아. 그런데 왜 저렇게 주님 다시 오는 걸 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죽지? 응? 실은 믿음이라고는 쥐뿔도 없었던 거 아니야? 그냥 겉만 저렇게 잘 믿는다고 믿는 척 했던 거 아니야? 혹은 반대로 우리가 맨날 말씀 받으면서 변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말씀이 가짜 아니야? 변화된다는 말씀 자체가 가짜가 아닐까? 우리가 속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겸손함을 잃으면요. 하나님 시간에 대한 조급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잃으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고백대로 7, 80 사는 인생들이잖아요. 지금은 뭐 의학이 좋아져서 80, 90 살지만 그러나 7, 80 사는 인생들, 성경 볼 때 그냥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인생이 그 짧은 시간을 살면서 영원하신 말씀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 가짜 아니야?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속은 거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당치도 않은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시간 앞에 7, 80년 사는 인생들이 조급함을 갖게 되면 이런 실수와 병폐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거짓 교사들처럼 주의 날이 지금 이르러서 지금이 바로 재림의 때야 이러면서 당신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살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내 말만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냥 조급함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온 마음과 정신을 다 빼앗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면 내 재산도 다 내놓는 거예요. 갈춤을 추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앞에 조급함을 갖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 이 변화의 말씀, 변화의 신앙, 여러분 그 신앙의 저 맨 밑바닥에는 어떤 고백이 그걸 든든히 받쳐주고 있어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야곱과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죠. 창세기 48장 2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창세기 50장 24절은 요셉이 하는 말이죠.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저는 너무나 이 두 분이 귀한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그 계획과 시간 앞에 정말로 짧은 인생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짧은 나그네 같은 지나가는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약속은 분명히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받았어요. 그러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너무 짧은 인생을 살고 너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너무 지나가는 시간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보지는 못했던 거예요.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나는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따위 약속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내 당대 열매를 따먹을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러면서 불평하고 불신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 앞에 내 실상이 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앞에 내가 얼마나 나그네 같은 인생이고 얼마나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인지 아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주구나. 나는 주구나.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뜻도 죽어요?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의 뜻도 끝나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여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위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신앙을 가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면서요. 그 변화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사실은 우리 신앙의 저 밑바닥에는 어떤 고백이 항상 이 밑받침되고 있어야 하냐면 바로 야곱과 요셉과 같은 이런 고백이 밑받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영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 없어요. 중간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실천이 안 되겠는데, 이거 해낼 능력이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말씀이 수정이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부터 말씀은요, 예수님 때로부터만 봐도 200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여전히 그대로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인용하면서 변화의 신앙을 말하고 있잖아요. 변화의 신앙.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 하겠대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데요. 이 말씀은 200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말이야. 예수님 이후로 2000년 동안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어가지고 예수님 믿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았던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내가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다. 거짓말도 사실은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고.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말씀을 믿는데 나를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2000년 동안 나 그렇게 영원히 산 사람 본 적이 없어 이러면서 그 거짓말 아니냐고. 우리가 다 속는 거 아니냐고.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응?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 같은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런 영원하신 말씀 앞에 그런 불충과 그런 말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과연 옳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과 그 시간 앞에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나는 죽으나 혹시 나는 죽으나 내가 그때를 보지 못하고 혹시 나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도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성취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 3장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뭐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 넣어버리겠다. 용광로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끝까지 거부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비슷한 연령에 끌려왔다고 가정을 하면 이때가 약 30대예요. 30대. 30 몇 살이에요. 전부 다. 얼마나 젊어요. 한창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끝까지 불의에 저항하면서 나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불의에 저항할 때 절대로 우리를 용광로불에 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변화신앙의 절정이에요. 절정. 우리 고통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우린 절대 죽지 않아. 아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내가 왜 죽어? 이런 고백을 할 때 변화신앙의 절정 같잖아요. 죽지 않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은요. 변화신앙의 절정은 그 말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 용광로불에 들어가도 죽지 않아. 거기가 사실은 변화신앙의 절정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냐면 다니엘 3장 18절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에 변화신앙의 절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나를 살려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죽어버리네. 에이, 말씀이 가짜고 내가 지금까지 헛신앙생활 했구나. 다니엘 세 친구들은 이런 생각하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짧은 30세 인생, 사람 볼 때는 얼마 살지도 못하고 창창한데도 그 짧은 인생이지만 나는 짧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반드시 영원하신 시간과 뜻 앞에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 이 고백을 지금 하면서 그 변화의 신앙의 절정을 이루면서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혹시 여기서 끝난다고 해도 나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변화신앙의 절정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말씀을 굳게 믿고 신상에 절하려 하지 않는 우리를 살리지 않으십니까? 의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이기에 그 영원하신 말씀 앞에 내 짧은 인생,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지만 이거 하나님 함께 바쳐서라도 그 말씀의 성취를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거예요. 맨날 변화 말씀하셨는데 왜 다 죽습니까? 말씀 가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야곱과 요셉의 고백과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영원하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 주실 그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꼭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꼭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씀은 영원해도, 여러분들 말씀은 영원해도 나는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 앞에 와가지고 벌써 신앙생활한 게 중학교 때부터 왔으니까 뭐 몇십 년 아니에요. 몇십 년. 그때부터 한결같은 말씀 듣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말씀은 늘 똑같은데 나는 그 30년, 40년 시간 속에 계속 늙어왔더라고요. 말씀은 영원하지만 나는 보니까 하루하루 늙고 있어요. 늙고 있더라고요. 누가 말해서 아나요?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시간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가 늙어간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늙어간다고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시간 속에 있든지 간에 혹시 그때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또 그때를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떤 시간 속에 있던 감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늙어가지만,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거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삼일길을 보여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룻길 가시고 다윗을 통해 하룻길을 가시고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3일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거다. 인류 구원을 위한 3일길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3일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완전히 완성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그 3일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의 길을 걷는 완성의 그 하루길을 혹시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실망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약속만 받은 저 아브라함의 그 하루길을 걷는다고 할 때 그것만으로도 사실 감사가 아니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약속은 받았어요. 약속만 받은 그 하루길을 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실망할 일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은 거짓말한 게 아니냐고, 내가 속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까지 할 일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 같은 어둠, 캄캄한 어둠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손 붙잡고 말씀 주시지 않았으면 우린 영원토록 어둠 속에 빠져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줄도 모르고 그 영원한 지옥 속에 다 빠져 들어갔을 인생들 아닙니까? 예수님 없었으면 우리가 하루길이 뭐예요? 하루길이 그냥 하루길도 못 걸고 다 지옥 갈 인생들이었잖아요. 나 같은 어둠에 그래도 찾아와 주셔가지고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가지고 내 영혼과 내 삶의 빛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루길을 건너가신 것만으로도 그게 얼마나 사실은 감사한 일이에요. 약속만 받았다고 그게 거짓이 되겠어요? 그게 속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살아가지고 그 영광의 순간을 보는 거 너무너무 저 원하고 소원해요. 그러나 혹시 내가 그때를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으려고요. 나는 주구나.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끝까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의 성취의 하루길, 예수님 통해서 완성이 된 하루길, 혹시 내가 그 하루길 속에 속하지 못하고 약속만 받는 아브라함의 하루길을 간다고 해도 나 같은 어둠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 주셔가지고 빛 주셔가지고 나를 통해 하루길 걸어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 감사하면서 가겠습니다. 멀리서라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소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기회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살고 싶어요. 또 맨날 변화의 시대 하니까 그냥 종말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마지막 때 관련된 말씀만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처음부터 종말을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창세기부터 종말에 관한 교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꼭 계시록만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창세기 족보에 1권 창세기 족보 그 책에 벌써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될 그 삶의 비밀이 거기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언제 살고 이걸 그냥 지식적으로 막 외우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요. 한 사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 나가시면서 그게 종말을 위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으로 서기 위한 준비시키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배워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배워 나가시면서 내가 가야 될 길, 가지 마야 될 길 다 구분 좀 해나가면서 피할 건 피하고 믿음으로 가야 될 건 가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경 강의도 하고 있잖아요. 올라가서 구속사 말씀도 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배우고 있잖아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주님 앞에 서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세요. 꼭 그냥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종말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나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듣고 배우면서 그걸 내 삶에 다 비춰보고 대비해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러분 말씀이라는 건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
어떤 말씀이 되었던 선포되는 순간 우리는 다 죄로 드러나요. 말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요. 선포되는 순간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다 죄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 회개할 거 없다. 그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말씀 많이 들었어. 나 말씀 많이 배웠어. 그러면 그 심령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야, 그 많은 말씀 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발견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지 그러면. 그리고 자꾸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면서 사는 게 진짜 종말을 위한 준비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수로보니게 여자 기억나시죠? 헬라인 이방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쫓아가서 그냥 살려달라고 막 난리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한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개 같은 여자 이거예요. 개 같은 여자. 여러분들 그 소리 들어보면은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있겠어요? 못 있겠어요? 말씀 들으러 왔는데 저 말씀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 개 같은 여자, 너는 너 먹을 자격도 없어. 다 갈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뭐 구세주니 메시아니 난리 치더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고 시험 들어서 당장 나갈 거 아니에요. 예? 자기 딸이 아프니까 이걸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내 딸을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 자존심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데 자존심이라는 게 뭐가 있냐고요. 말씀 앞에. 자존심이 세워져야 돼요. 말씀 앞에. 주여 올소이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 주시는 거 양식 먹을 자격도 안 되는 개 같은 존재들이 맞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뭐 예수님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 얘기 듣고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물론 목사님 이 말씀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방 여자는 그 상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같은 말씀으로도 자신의 딸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자기의 자녀들은 상을 이렇게 펴놓고 진수성찬을 차려서 숟가락 들어서 떠먹여주고 있는데도 딸을 치료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체험을 하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많은 말씀 다 좋죠. 다 좋지만 여러분 구속사 말씀 안에서 내가 작은 부스러기 같은 그 말씀 하나라도 신실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머릿속으로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서 죄로 드러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붙잡고 야곱처럼 씨름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를 준비하는 거예요. 변화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변화의 핵심이 뭐냐? 변화신앙의 핵심. 뭐라고요? 나는 죽으나요. 나는 죽으나. 나는 죽으나. 그 영원하신 말씀 앞에 저는 하루하루 늙고 있습니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영원 앞에 짧은 78년, 80년 사는 인생들이 잘못된 거라고 당신 나 속인 거 아니냐고.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시간 앞에 겸손한 태도 가지고 나는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날마다 주시는 그 부스러기 같은 말씀이라도 그걸 붙잡고 회개하며 사는 가운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화신앙의 핵심은 바로 우리 자신이 그 말씀 앞에, 영원하신 말씀과 시간 앞에 늙어가고 있다는 거, 죽어가고 있다는 거, 그거 깨닫고 그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겠다는 귀한 신앙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늘 말씀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시간 앞에 겸손한 가운데 조급함 갖지 않고 부스러기 같은 말씀이라도 잘 붙잡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